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여기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단 원수마귀로부터 눌린 자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하기라 하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모래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하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그 많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달랑 이삭 하나만 주셨어요. 이렇게 이삭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축복을 복을 주시겠다, 땅에 복을 주시겠다, 창대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달랑 야곱 하나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 때 와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한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하죠. 야곱 때에 와서 12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12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 아들을 주셔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0의 역사, 12아들을 통해서 정말 70의 놀라운 자손들을 허락하시죠. 70의. 그리고 60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점점 확대해 가서 야곱 때에 가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기초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축복을 그냥 처음에 부르셔가지고 팍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초를 다져가면서 나중에는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기초 공사를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기초 공사를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기초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실까요? 확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초 공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번창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번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조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성경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에 확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을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실 때 이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확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실 때 이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의 축복, 확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좌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번성의 축복, 확대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이런 확대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통해서 공부한 것은 세 가지를 버리자 했잖아요. 뭐였어요? 세 가지를 버리자가 뭐였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자 그랬잖아요. 네.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향은 세상 버릇을 버리자는 거예요. 세상 버릇. 세상적인 버릇들이 많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와 습관을 버리죠. 나쁜 문화, 나쁜 습관들,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뭐였습니까? 옛 풍습을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아버지 집을 버리라는 것은 옛 풍습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를 했죠?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이런 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버릇, 문화, 습관, 옛 풍습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싹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려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데라는 무엇인가?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나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이스마엘을 버리자. 나에게 엘리에셀은 무엇인가? 엘리에셀을 버리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타협하지 말고 싹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삭에 대해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은 모리아 산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바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모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기 전과 예배를 마친 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이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무덤 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모리아 산에 누워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모리아 산에 누웠다 일어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뭐예요? 못 박힐 것이다인가요? 못 박혔나니입니까? 못 박혔다라고. 못 박혔나니 앞으로 못 박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나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엄청난 거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것이죠. 이삭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생각과 이성을 다 죽이고 장작 더미 위에 눕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견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왜 생겼습니까? 십자가는 선악과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멘. 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선악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십자가는 선악과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선악과는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영적인 큰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선악과를 그냥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 한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과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와 모든 우주 가운데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왜 주권자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권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의 우주 가운데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님의 의지 외에, 하나님의 견해 외에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았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었다는 거죠. 수만의 수십만의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견해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견해를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안 이후로는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자기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웠어요. 날마다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뜻, 자기만의 독립된 뜻과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대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복을 받으려면 모리아산에 누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누워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눕지 않으면 살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의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제단에 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리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죽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핵심을 알기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죽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성프란시스코를 잘 아시죠? 얼마나 아시나요? 성프란시스코가 그 놀라운 일화를 아십니까? 이분은 중세시대 때의 성자로 불렸던 수도사입니다.
그 안에는 자아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자아를 다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들과 대화를 했다잖아요. 그리고 꽃과도 나무들과도 대화를 했다잖아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성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선생님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샌프란시스코가 생각하기를 아무나 제자를 삼을 수가 없으니까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젊은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글을 써서 보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 젊은 청년들을 꽃밭으로 데려가더니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저기 있는 저 꽃을 이쪽에다가 옮겨 심는데 꽃을 뿌리채 뽑아다 옮겨 심지 말고 꽃을 꺾어다가 이쪽에다 옮겨 심으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줬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나는 밖에 나갔다 좀 올 테니까 일을 꼭 좀 하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꽃을 꺾어다가 심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의 생각의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왜 꽃을 뽑아서 심어야 되는데 꽃을 꺾어다가 심으라 했을까?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문제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꽃을 뿌리에 갖다 심어야 꽃이 살아서 꽃이 또 필 텐데 꽃을 꺾어다가 심으면 분명히 이건 죽을 거 뻔한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걸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명의 청년만 그래서 꽃밭에 있는 못을 꺾어다가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엉망이 되었죠. 왜? 꽃을 꺾어다가 심었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가? 선생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들 생각이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꽃을 꺾어다가 심으러 가십니까? 3일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질 텐데요. 선생님께서 혹시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질문을 물어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청년을 부르더니 자네는 왜 청년들과 같이 하지 않고 꽃을 꺾어다가 저렇게 심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그래, 나는 몰라요. 선생님이 그냥 꽃을 꺾어다가 심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가 하는 말이 자네 한 사람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네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선생님 저렇게 머리가 돌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꽃밭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선생님이 안 됩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그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성으로 하나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꽃을 꺾어다가 이쪽에다가 심으라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 내 뜻, 내 견해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멘토를 삼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일에 이해가 될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삭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다 죽이고 그냥 장작더미에 누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다 죽이고 장작더미 위에 눕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내 뜻, 내 의지, 내 결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판단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확대의 축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하늘의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영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깊은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고 멘토의 지정의에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확대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헛고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은 설교 한 편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달리있죠. 어떤 분은 설교 한 편을 듣고 인생이 확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한 편 듣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베델의 야곱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의 야곱이 되자. 베델의 야곱이 되자. 할렐루야. 야곱의 3가지 신앙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3가지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야곱은 삶은 3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삶은 바로 브엘세바에서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브엘세바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브엘세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마보이가 되어서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합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태어나서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가는 신앙은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니까 배워서 하지요? 그건 본인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뭐 그것도 본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브엘세바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루는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더니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니까 지금 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를 보거나 눈도 멀고 얼마 못 가서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하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니 네가 그 축복을 빼앗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떻게 형의 축복권을 빼앗을 수 있어? 그때 엄마 리브가가 얘기해요.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조금 전에 네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예수를 불러놓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도록 해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네 형 예수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형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아. 네가 먼저 네 아버지에게 머리를 들이대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네가 받아. 그때 야곱이 그래요.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탈문하면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축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와. 그리고 내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염소 털을 내 몸에다가 듬성도 붙여. 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만져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을 만져보자고 하거든 그 손을 내밀어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축복이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참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건데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것은 글쎄 좀 의심이 가긴 해요.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 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문 좀 빨리 열으세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 장남 예서입니다. 뭐라고? 네가 예서라고? 네, 예서입니다. 아니, 네가 예서라고 조금 전에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온 자가 예서가 아니야? 너 그거 예서인 줄 알았고 내가 복을 다 빌어줬는데?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내가 그를 만져보니까 너 예서와 똑같은 자였다. 그러나 음성은 야곱과 비슷해 의심이 가긴 했지만 그가 너 예서인 줄 알고 내가 복을 다 빌어줬느니라. 이때 예서가 어떻게 하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줄자기 주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에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왜 못해요?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원래 기도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27장 창세기 27장 38절 39절 41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내어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소는 땅에 기름짐이 얼고 허리는 하늘 이슬에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메인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어뜨려 버렸더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한 거하고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기도를 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반대, 정반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서로는 기도할 때 느낌이 많이 다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본 목회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축복 기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받는 성도는 큰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면서 축복 기도가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빌어주고 싶죠. 어떤 목사가 자기 양기인데 저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에서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지금 큰일 났어. 얼른 빨리 와봐. 왜요 엄마? 내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너를 찾고 있으니까 할 수 없다. 너 지금 보따리를 싸워라. 왜요? 왜 보따리를 싸요? 지금 보따리를 싸서 하란에 사는 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라. 그리고 거기 가서 잠시 동안 피해 있거라. 내 형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면 내가 연락할 테니 그때 돌아오거라. 그래서 야곱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가방을 싸고 챙겨 들고 처음으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브엘세바의 삶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베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베델의 삶.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란 땅에는 사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는데 사막 가운데니까 얼마나 춥고 무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뭐 덮을 것도 없고 가지고 온 가방 하나 달랑 들고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돌로 벽에를 하나 하고서 자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여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짐승들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엄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데 뭐 이런 축복이 있는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머리에 손을 아버지가 얹고 기도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기도를 해줬는데 현재의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때 야곱이 거기서 베델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은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의 신앙에서 베델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신앙에서 직접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부엘세바의 신앙에서 베델의 체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난 신앙으로, 체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베델의 신앙은 보장을 받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베델의 신앙은 신령한 신앙이에요. 베델의 신앙은 하늘의 계시가 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베델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녀요. 자기 자신의 체험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냥 허공만 치는 신앙생활. 교회 다녀도 그냥 허공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꼭 체험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령하지 못하고 하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체험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됩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직접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방언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이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13절, 14절, 15절 오늘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부터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오늘부터 네가 지금 체험한 그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세 번째로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죠. 첫 번째는 부엘세바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의 삶을 살고 베델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에서 하란의 삶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란 땅 유삼집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삼집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둘째, 큰딸이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둘째인데 이 라헬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라헬이 한 번 웃으면 막 야곱이가 막 미칠 정도로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 미소, 윙크 했을 것이고 미소 짓고 어쩌다가 웃으면 야곱 미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이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눈치를 보니까 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들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좀 불려봐야 되겠다.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너 이리 좀 와봐. 너 우리 라헬을 좋아하지?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딸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우리 지방에는 딸을 그냥 주는 법이 없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하고 나면 그 딸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7년 동안 하거라. 참 이상하죠? 야곱이 자기 형에게 거짓말해서 복을 차지했는데 외삼촌 집에 와서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항상 거짓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지났어요.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7년 얼마나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7년을 하루같이 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런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랑에 빠져보지 않았습니까? 다 빠져보았잖아요. 네. 사랑은 참으로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랫말도 있어요.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제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방을 차리고 야곱이 깜깜한 방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기다리고 불 끄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깜깜한 방에 문이 열리더니 드디어 신부가 들어와서 옷을 벗고 야곱 옆에 누웠습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에 함께 잠자리를 한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가 화가 나서 외삼촌 집을 찾아가서 외삼촌이 왜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하고 따져 물으니까 야 이놈아! 너도 사기쳐서 왔잖아. 외삼촌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기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갖기 원한다면 다시 7년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내가 라헬을 다시 주겠다.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없으니까 네가 다시 7년 동안 봉사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그래 야곱이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년도 하루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부인을 둘 얻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해서 어떻게 하죠? 몸종인 비라와 실바 두 여인도 부인으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졸지에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이 여인 저 여인에게서 4명의 그 부인에게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11명.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아, 이제부터 네가 일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 장가만 가면 되겠느냐? 돈이 있어야 너 살아갈 거 아니냐? 부인이 그렇게 4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아갈 돈을 줄 테니까, 마련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 지금부터 양을 키우는데 양의 새끼가 알록달록한 얼룩무늬를 가진 것은 다
다 너에게 줄 테니까 7년 동안 양을 키워라. 그래 양이가 새끼가 나면은 알록달록한 얼룩무늬 가진 거 다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그런 새끼를 많이 낳게 하거라. 이것도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라고 알려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창세기 3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기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알룩이고 나은지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 전의 말씀을 보면 다 알려줘요.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깜방에 가서 요셉을 간수들이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부인 4명을 얻었잖아요. 아들 11명도 얻었잖아요. 부자도 되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훗날의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32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멀리하기 시작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은사도 받고 방언 기도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삶이 조금 나아집니다.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삶이 부유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관리하기가 힘들어서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로 떨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베델의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의 생활이 어려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뒤로 후퇴할 때가 누구든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면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아, 야곱 하나님 부르세요. 너 요즘 신앙이 왜 이러냐? 너 나하고 베델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 요즘 기도도 하지 않고 11주도 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너 이대로 두면 지옥 가게 생겼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 너는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베델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반을 이기자. 나만을 이기자. 예. 야곱이 하나를 떠나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보내주지 않잖아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한번 다운되면 얼마나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받았던 은혜가 다 까먹었을 때 그걸 다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단 원수마귀가 그냥 여러분을 놓아두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저와 여러분은 사단 원수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별별별 생각을 다 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합니다. 불안 초조를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 원수마귀의 저항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는 라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단칼에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저항을 이기려면 여러분을 붙잡고는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베델의 은혜의 체험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뭘 이름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그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야곱이 베델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야복강가에 이르렀잖아요. 네, 야복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형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21년 동안 한을 품고 동생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 400명과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새끼 같은 동생 야곱이 오기만 하면 단칼에 죽여버린다고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떨던 야곱이 맨 앞줄에 덜 중요한 것부터 세워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건 짐승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워요. 그 다음에 누가 섰을까요? 자기가 섰겠지. 자기는 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혼자 맨 뒤에 숨어서 보니까 왜 숨어서 망을 보고 있을까요?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치면 여차면 어떻게 하려고? 도망치려고. 그래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앞세우고 자기 자식을 그 다음으로 세우고 숨어서 눈치만 보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치죠? 환도뼈를 쳐버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승부를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사람은 외통수에 걸려야 진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외통수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더라도 그렇게 진실한 힘을 다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외통수에 걸려야 진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승부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려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받았던 은혜를 까먹다가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야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베델의 하나님 붙들고 베델의 야곱이 되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 부르면서 감사 예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